샬롬 2022년 3월 31일 사순절 26일차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영적 고귀함으로 옷 입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두 번째 재앙입니다.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왜 개구리일까요? 애굽에서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헤카 또는 헤크트는 개구리의 머리를 한 여신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개구리를 숭배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개구리 재앙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애굽 신에 대한 경멸이며 승리였습니다. 개구리가 애굽에서 번영을 상징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대상으로 개구리를 선택하셨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의미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진정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위상이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나타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집과 백성 가운데와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릅니다. 4절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이 지팡이를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셨고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입니다. 그랬더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었으나 개구리들을 다스릴 수는 없었지요.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재앙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피 재앙에서는 바로가 마음의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피해가 심각했던 것이지요.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거두도록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모세에게 요청하자 모세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답했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그 마음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었을 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었고 다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바로가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습니다. 요술사는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요술사들이 당황하여 바로에게 부르짖은 말입니다. 권능에 해당하는 에츠바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짚는 것,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신 권능을 의미하지요. 요술사들은 노예 민족을 돕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모세의 이적을 따라했던 요술사들은 이제 이 이적이 자신들의 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것은 거짓이요 모세의 것은 참이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재앙의 이가 바로에게는 큰 고통이 아니었나 봅니다. 요술사들의 반응으로 보면 오히려 애굽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집집마다 파리를 들끓게 하셨습니다. 21절 파리떼를 보내리니 헤아로브를 번역한 이 파리떼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딱정벌레나 투구벌레의 일종으로 애굽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벌레로 봅니다.
사실 이 헤아로브라는 동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파리떼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는 구별을 두셔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십니다. 이 재앙에서 중요한 사실은 앞서 세 가지 재앙들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그리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은 물과 땅에서 기인했지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범위가 티끌로부터 공기 중에 이르기까지 애굽 전체의 창조물로 확장시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 때문에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제사를 드릴 때 애굽인들과 마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보내줄 테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사실 바로가 제안하는 타협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락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적당히 현실에 머물도록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예배해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는 처음부터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어떤 타협안도 수용할 태세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는 것은 상당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중요한 결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차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먼저였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알 수도 없는 곳이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떠나는 것의 1차 목적은 시련과 연단입니다. 자신이 살던 방법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적당한 안락, 적당한 평화, 적당한 만족, 적당한 기쁨에 취해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